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주여, 당신을 깊이 사모하오니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국에 가면 지켜야 되는 그 나라의 법과 문화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제가 인도에를 가는데 절대로 왼손으로 악수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습관처럼 이제 악수하는 게 습관이니까 이렇게 내밀는데, 뭐 한국에서 오른손으로 하기도 하지만 뭐 가끔가다 이쪽 손에 뭐가 있으면 왼손으로 이걸 들고 왼손으로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거의 최고의 모욕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들이 왼손으로는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본 다음에 이 볼일 뒤처리를 맨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면서 뭐 물로 씻기는 씻지만 자기들도 깨름직한지 밥을 먹을 때는 손으로 뭐 카레와 밥을 이렇게 비벼 먹기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오른손으로 비벼 먹지 절대 왼손으로 비벼 먹지는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왼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악수를 청한다는 것은 결례를 행하는 거다. 그래서 야, 참 신기하구나, 이거 실수하기 매우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찬물을 안 마시는 겁니다. 뭐 역사적으로 뭐 수지를 믿을 만하지 못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아무튼 오히려 이제 중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에 얼음 타서 먹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워한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중국에서 주최자가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되면 보통은 이 문의 맞은편에 이 호스트 되는 주최자가 앉아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오게 되면 주최자가 자리를 권하기 전에 먼저 앉으면 신뢰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호스트의 마음 속에는 이미 누가 어디에 앉아 있을지가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뭐 가정으로 초대했건 아니면 식당에서 하던 간에 주최자가 앉은 호스트의 맨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장 연장자이거나 아니면 그날의 가장 귀한 손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앉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자기가 가가지고 권하지도 않는데 먼저 앉게 되면 호스트를 곤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식사가 시작되면 밥을 먹다가 맛있어가지고, 혹은 이게 차려준 분의 성의 때문에 한국인들이 싹싹 접시를 다 비워서 먹으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내온 거를 싹싹 비워서 이게 먹었더니 갑자기 뿌연 하고 이 종업원을 부르더니 뭐 요리를 2개나 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의 개념은 손님을 잘 접대한다는 것은 남도록 많이 대접했다. 그래서 뭔가 하나가 이렇게 접시가 비도록 먹으면 내가 부족하게 손님을 대접한 것이 되어서 호스트를 또 이 잘못 그 결례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남겨야 된다. 남기면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디 누가 상상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나라와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혹은 그곳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식사 모임을 할 때 이렇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거기서 맞춰서 관계를 잘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혹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을 때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스스로의 삶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 새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해 살아가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핵심은 바로 새로운 방식의 삶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이죠. 그때까지 묵상했던 거는 모세의 1번 설교입니다. 근데 이제 2번 설교가 이제 4장 하반절부터 시작이 다시 됐어요. 그래서 시작되자마자 5장에서 10계명을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6장에서 이 쉐마 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법도를 잘 지켜라, 들으라 이스라엘, 잘 들어라 하는 이 구절이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했어요. 무엇을요? 당신들한테 이걸 잘 가르치라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전의 문법으로 계속 살면 고생하게 될 거라고. 길을 못 찾게 될 거라고. 이전에는 이집트에서 살았잖아요. 이전에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거잖아요. 이 세 가지의 삶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즉 우리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당부한 거니까 잘 배우십시오. 이런 언조로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이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요걸 기억하시면 신앙이 좀 빨리 성장하는데요. 항상 약속이 있어요. 명령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이끄시는 방법이거든요. 지혜로운 부모가 그런 걸 잘 사용하죠. 그렇죠? 2절에 보시면 이걸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신들과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 현대인들이 장수에 대해서 별로 바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오래 살고 환갑, 회갑 80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복이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죽으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벌써 한 20대 중반이 되면 지쳐요. 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대학 들어가고 취업, 한국의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대학 입시를 치르고 한국의 그 직장 환경, 또 형제들은 군대 갔다 오고 20대 중반 후반쯤 되면 삶이라는 게 이거 뭐 더 살아봤자 뭐가 있겠나 싶은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디자인과는 다르게 그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결혼해봤자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길게 살길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신앙인들도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장수를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장수해? 그럼 나 안 지켜야지, 빨리 죽겠네. 제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20대부터. 근데 어떤 이 당시에 첫 번째 청중, 모세의 설교를 첫 번째 들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수란 건 무슨 뜻이냐면요, 마치 우리로 말하자면 병 걸리지 않고 잘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그죠? 근래에 저랑 거리가 매우 가까우신 분의 가족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이번 주에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나이 때에도 이렇게 벌써 끝을 보는 분이 있구나 싶은, 주님께서 말씀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 인생을 묵상하도록,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가 곧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면 좋겠지만 자기 스스로나 가족이, 자녀가 아플 때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잖아요. 아기가 열 39도, 40도 올라가면 부모의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응급실 가봤자 막 3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요즘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소아과 가보시면 다 느끼시죠. 뭐 조그만 거 가져가는데도 병원에서 1시간, 2시간 대기는 기본이고,
병원들이 점점 소아과가 문을 닫고 있고, 그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의 약속 앞에서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이 마치 무병할 거야, 이런 약속과 비슷한 겁니다. 지금 그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3절 말씀에 그 말을 듣고 지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가나안이죠.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신약 백성들에게 유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따르게 되면 하는 일들 속에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도 유익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마치 어떤 종교를 지키듯이 뭐 여기 있는 십계명 잘 지키면 뭐 사업도 잘 되고, 요건 이제 기복주의라고 불러요. 요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기복 신앙 너무 싫다, 그래서 뭐를 하면 뭐를 하나님이 상을 주고, 이거 자체를 성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면 하늘에서 상을 많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상급론 어쩌고 막 아는 척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에 대한 상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요. 그 결과 점점 섬기는 자들이 줄어듭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21세기 교회의 모습이에요. 섬기는 것이 하늘의 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의 왕과 관련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선포하지 않게 됐어요. 혹은 굉장히 왜곡되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또 무슨 뭐 계명을 잘 지키면 뭐가 더 번성한다니까, 이게 왠지 또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잘 살아서 구원받은 겁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기들이 잘 살아서 들어간 거예요?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입성은 은혜예요. 근데 그 땅을 계속 누리는 것은 순종으로 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입성이 내가 잘 살아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날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그 땅에 살면서 번성하는 것은 무엇으로 와요? 순종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신국 백성으로서 새로운 방식을 습득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은혜로 돼서 어떤 의로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대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은데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게 다 잘 안 돼요.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희락도 없고 평강도 없어요. 자기의 삶에. 많은 경우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지키고 번성하는 길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규칙을, 새로운 이 원리를 잘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은 무엇으로? 순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모세오경이 신명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쭉 이어지는 역사서들이 말해주는 바는 뭐냐면 결국 그들은 땅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뭘 안 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구원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하루하루 주님 사랑하는 게, 하루하루 주님 따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새롭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없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은 방종주의로 살아가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 잘 배운 거 맞습니다.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기가 순종으로 피 흘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먹으려고 땀 흘리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갓난아기가 되어 있어서 숟가락으로 퍼서 입에 넣어주면 먹을까 말까. 근데 먹으면서도 맛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은 맛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신앙적인 방종주의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아서 태어난 자는 이제 성장해야 된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으로 되어진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계명, 율법, 규례, 법도, 율례 이런 다양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바꿔서 읽으세요. 말씀. 뭐라고요? 말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관계를 정리할 때는 율법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율법과 그리스도 이후에 오신 은혜의 말씀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구약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통독하거나 우리처럼 지금 큐티하고 있을 때에는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명령, 규례, 법도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 이렇게 치환해서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당신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청년들 또 다음 진로를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형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에요. 형통의 근원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시편에서 노래를 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만, 오만, 악한 사람의 반대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뭐라고 치환하라고요? 말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한다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경우에는 지겨워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라. 항상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인데 아버지가 자주 들으셔서 항상 제가 느끼기에 나쁜 타이밍에 부르세요. 아버지가 난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자. 어쩔 때 막 예고도 없이 이거 분명히 3일 전에 드렸는데 또 까먹으셨나? 또 일단은 순종해야 되니까.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이 되냐면 졸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 전까지 정신이 말짱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펴는 순간 갑자기 막 이렇게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똑같아요.
방금 전까지 막 제잘제잘거리고 막 신나서 춤추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예배드리자 그러면은 갑자기 막 세상을 잃은 표정으로 꼭 지금 해야 되냐는 듯이 나타나서 앉아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 그때부터 벌써 졸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내가 지금 화를 참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30분 동안. 아마 시도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즐겁대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처럼 믿음 없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말씀이 재밌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흥미가 느껴진다라는 것은 이게 축복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고 사모하세요. 잘 안 되더라도 일단 사모하세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재밌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 저게 뭐가 저렇게 재밌어서 저렇게 말을 할까? 나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렇죠? 밤낮이죠. 밤낮 묵상한대요. 이상한 게 구약 시대 때는 책이 없었거든요. 책이 없었어요. 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재산이라서 공동체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심지어 예수님 시대 때도요, 이 서신서에 교회 하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옆 동네 교회에 있다 그러면은 막 그 하루 이틀 길을 가가지고 가서 베껴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책이라는 매체가 고대 사회에서는 드물었고 귀한 건데, 그러니까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 주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외워진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 달달달 뭐 암기를 했다라는 측면보다는요, 그 말씀을 사모해서 회당에 가서 듣거나 혹은 제사장님이 그걸 보여줘서 같이 읽거나 하고 있을 때에 그걸 사모해서 집중해서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가 또 막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말씀을 펼칠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속 마음속에 적용이 되고, 어떻게 이거에 따르자면 지금 괴롭히는 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라는 뜻인가? 왜냐면 자기의 입에 말씀이 늘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하면서 사라지는 거. 그게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똑같죠. 신명기 말씀과 똑같죠. 형통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잘 되는 삶을 사는 길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 보상이 있어요. 큰 복이 있습니다. 머리로 풀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풀려나갑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진리니까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에 이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면서 이 화초들이 금방 죽는데, 큰 물길, 물이 잘 없어지지 않는 그 시냇가인데 거기에 심겨 있는 나무만큼은 시절을 쫓아서 계속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뭘 비유한 걸까요, 이게? 오늘이 이제 또 특히 어린이날이니까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인데, 생각해 보시면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발달 단계라는 것이 있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나이대에 경험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거해 주고 싶어요, 부모들이. 근데 제거해 주면 안 됩니다. 부모의 보호도 받지만요, 그 나이대에 맞는 적당한 긴장감이 주어지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에 또 초등학생 때에 청소년 때 그때에 맞는 경험들을 하게 하는 거, 제가 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거든요. 기도 제목을 내면 그래, 그대로 얘가 이제 뭐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할 때도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생략된 게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죠? 지혜로운 부모는 자기의 자녀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울타리를 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해서 그 나이대에 맞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에게 그 맞는 교육을 계속 시켜나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교육이에요. 예배 교육. 예배 교육은요, 가난하기 때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면 제가 봤어요. 세 명이나 봤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길러졌는지를 저는 봤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데도 성경을 읽어주고 있어요, 옆에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데, 맞아요, 그게. 얘가 말을 알아들을 때쯤 되면, 사실 아기가 말을 알아들으려면 한 단어를 10만 번 반복해서 들어야지 이거 알아듣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뭐 이제 가나다라 배웠으니까 그때부터 말씀 읽어주면 그게 들리겠습니까?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이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유아기를 벗어날 때의 결실이 있어요. 유초등기를 벗어날 때의 결실이 있어진 거예요. 청소년기를 지나갈 때 거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긴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근원은 뭐다? 말씀이다. 형통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어떤 삶 공부나 뭐 설교, 예배, 여러 경건의 훈련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형통의 근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삶 공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복습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주일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종교개혁자들이 자국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성경을 일반 대중들의 손에 쥐어주려고 자국어로,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막 순교하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말씀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걸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시한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공동체 공예배 중에 주어지는 설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같이 모여서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깨달은 말을 가지고 뭔가를 말해요. 그게 설교고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예언이라 그랬어요. 무당 예언하듯이 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추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라 그랬죠. 점쟁이가 미래 맞추듯이 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공적인 예배 중에 예언이 선포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걸 말하는 사람도 모르는데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대감이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실패하지 않을 거다. 내가 이 말을 잘 듣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필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보니까 이제 목장마다 주중에 몇 번 더 들으시면서 막 정리를 하시고 참 귀한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걸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저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럼 그거 딱 적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이 큐티 책을 들고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이거를 하니까. 근데 그때 요거 하나님이 말씀하신구나. 그러면 그날이나 그 다음 날 큐티 본문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나한테 원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주를 살다가 힘든 일이 딱 닥치잖아요. 그거 열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메시지가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삶을. 적어 놓으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출근할 때 월요일 날 아침에 모든 게 다 리셋되잖아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때 한번 펼쳐보면서 출근하세요. 지금 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기가 또 울잖아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때 딱 열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패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결부돼서 이게 이런 뜻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기로에 섰을 때 열어보세요. 뭔가 결정해야 되는 기로에 섰을 때 이게 이런 뜻인가 싶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실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지 아닌지를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면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꼭. 살아보면 나중에 뭐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심지어는 말씀대로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지더라. 괜찮습니다. 그거를 금요일 목장 모임 때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걸 듣는 사람들의 속에도 뭔가를 또 깨닫게 하세요.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이렇게 계속 타고 다녀요, 사람들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갈됐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구걸해서라도 먹는다, 이런 원칙을 갖고 계세요. 영적으로 내가 스스로 은혜를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예수님과 어떤 여인이 대화했었던 것처럼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소서, 이런 마음 가지세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양식을 구걸하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니라 멋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룩이에요. 항상 자기의 신앙 수준이 충만하게 유지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항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뭐가 되냐면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구걸해서라도 먹어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를 해? 그러면 A 취업할지 B 취업할지 이거 가르쳐 준다는 건가? 되게 헷갈려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구나, 놀랍도록 정확하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게 목장에서 막 나눠지면요, 간증이 넘쳐나게 됩니다. 경건의 시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기도 시간을 갖는다든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경건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형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경건의 훈련을 오랫동안 쭉 지속을 했어요. 큐티를 계속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도 사실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 별로 변한 게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경건의 시간은 관계를 세우는 시간. 요걸 몰라서 그래요. 관계를 세우지 않는다는 건 그건 뭐냐? 관계를 세우지 않고도 새벽 기도할 수 있느냐? 관계 세우지 않고도 큐티할 수 있느냐? 통독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큐티를 하는데 주어진 시간 뭐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뭐 하루에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다음에 다 했다. 오늘 할 일 끝. 그러니까 안 하면은 왠지 목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찝찝하고, 하면 그냥 편안함.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과 딱히 그 시간에 관계를 세운 게 아니더라고요. 데이트를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적어왔어요. 나는 당신에게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고 막 낭독해요. 막 낭독하고 막 밑줄을 긋고 끝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그래 그렇게 생각했구나. 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요.
알아가는 것이 깊어지고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뭐를 정말 무서워하고 뭐 하다못해 고양이 털 하나도 무서워하고 이런 세세한 것까지 알아가면서 그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관계성이에요. 그게 관계성이. 신앙은 관계예요. 생명의 삶 첫 시간에 배우잖아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왜 있을까? 저희 이게 한 20년 동안 고민했어요. 목회자의 길을 간 다음에. 그거더라고요. 관계성을 세우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회에 나와서. 근데 그 속에서 관계성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주고받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그게 막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날 몰라줍니다. 기쁨과 영광만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까지도 주님 앞에 그냥 털어놓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야 잘하거든요. 친구 사이나 부부 사이나 마찬가지로 감정을 안 보여주는 친구랑은 깊어지지 않아요. 그죠? 감정을 보여줄 때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저 원수의 머리가 날아가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 머리로 교회가 자꾸 신학자만 길러내요. 제자를 길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는 엘리트들이 또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이들이 뭐가 되고 있냐면 제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가 돼서 이런 시편을 읽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해하냐면 아 크리스찬은 과연 저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안 되는가 막 토론을 해요. 기도할 때 나도 저주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윗만 허락된 건가? 순전히 정말 지적 노름에 가까워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어떤 호기심이 있고 해야 탐구하게 되는 건 맞는데요. 더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러고 있겠어요? 다윗이 왜 원수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겠어요? 그게 자기 감정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자기 감정을 모든 것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기고 깨끗한 척하는 게 아니고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안 쏟아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늘 우울한 얘기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질 거잖아요. 지금 답답해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이 독한 것들을 여기 그냥 담아놓지 않고 경건의 시간에 주님과의 그 시간 속에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그런 시편 읽어보면 끝에 가면 약간 뭐가 또 달라져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에? 그런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찬양을 하네 저주하다가. 왜 그러냐면 다 쏟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뭔가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새 소망이 올라오니까 그걸로 끝맺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하다가 저주하다가 이 사람 용서하겠다고 결심해 보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나는 모르겠는데 에라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은 신뢰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확 힘을 얻어서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하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관계성이 키워지는 기도회예요. 그게 관계성이 키워지는 큐티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뭔가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알아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만 딱 담겨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가 되냐면 그냥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날 잘 기억하면 말씀대로 살아요. 그죠? 아니면 기억이 나도 왠지 막 하기 싫어. 오늘은 그냥 괄호 속에 다 넣어놓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제가 상담하다 심지어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 마귀야 오늘은 네가 이겼어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한대요. 제가 웃으면서도 참 우프더라고요. 근데 고마운 것은 뭐냐면 정말 솔직한 나눔이었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래 이제 모르고 오늘은 배렸어. 오늘은 그래 마귀야 네가 이겼어 하고서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관계성이 없으니까 쉽게 오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내용이라고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많은 규율들이 이게 없으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이란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바깥에 있을 때에는 자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성공, 나의 명성, 나의 쾌락 이런 것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방식. 근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지금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는 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신명기의 문맥으로 보자면 이집트의 방식이 있어요. 삶의 방식 중에. 이게 뭐냐면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종이잖아요. 피라미드 지어? 그러면 짓는 거예요. 무덤이건 뭐건 아무튼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죠? 통장 잔고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이집트 방식의 삶이었는데 그거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의 삶은 그 방식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방식도 있어요. 광야 방식. 광야 방식은 뭐냐면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길이 불편하면 막 욕해요. 하나님을. 먹을 게 가짓수가 부족하면 막 또 욕해요. 먹을 걸 주셨는데도 욕해요. 고기가 없어서 또 욕해요. 수박이 없다고 욕해요.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참외, 수박, 마늘 막 이런 것까지 등장합니다. 이런 게 없어서 하나님을 욕해요. 이게 뭐예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죠? 그러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 끝났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 끝났다. 이제는 너희들은 가나안의 삶이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제는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 붙잡다 보면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고 망하는 것 같으나 형통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삶. 그게 너희들에게 약속한 삶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형통의 근원이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이걸 나눴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구절을 쉐마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히브리 말로 쉐마 명령형을 써서 그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법 이런 걸 막 들어보신 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유명한 구절이죠. 다름 아닌 하나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 그 근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주이시다. 4절 말씀이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새겨야 되는 진리가 복잡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단 몇 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나의 이런 사랑과 경배와 헌신을 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쉐마의 가르침이에요. 그 하나님 나의 유일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5절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에, 지정의를 다한 전인격적인 사랑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동창회 갔더니 어떤 동창 하나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남편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이 남편이 꼬박꼬박 그 월급 투명하게 가져오는 대로 다 나한테 가져다 주고, 집안에 돌아와 가지고는 뭐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도 챙겨주고, 상냥하게 이를 데 없어. 딱 한 가지, 가끔가다 그 동창회 그 만난 여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가끔 자고 온다고. 그거 한 가지 빼고는 완벽한 남편이라고 막 자랑을 하는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대단히 비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란 것은 마음을 다 주지 않으면 이미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기도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애초에 불가능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마치 결혼한 상대방처럼.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스트리밍 뮤직으로 막 들을 때마다 막 뭐를 막 따라 부르고 있으면 제가 그 가사의 단어를 한 2개 정도만 바꿔요. 완벽한 찬송가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직 당신만을 뭐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맞아요. 맞아. 아멘. 막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게 성경의 본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될 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거든요. 뭐가 참 계명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또 어떨 때는 마성힘, 마음, 성품, 힘을 다하여,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삶 공부를 하다 보면 뭐든지 질문해도 좋습니다. 나쁜 질문이라는 건 없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하면 50%의 확률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목사님, 제가 솔직히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하라는 말은 부담됩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되게 정직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기는 해도 목숨 다한다는, 막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한 거죠. 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겠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겠고, 봉사하나 헌금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다 바치라는 말은 내가 너무 부담된다, 이런 생각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은 못돼 먹어서요, 자기는 안 하고 남한텐 그걸 시킵니다. 그 광기가 인터넷의 광기들이에요. 누가 하나 뭐 이렇게 실수했다, 장사하는 사람이 뭐 하나 실수했다, 뭐 어떤 여자가, 어떤 뭐 남자가 뭐 하나 이렇게 실수했다, 그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잖아요. 그 옆에 댓글들로. 이 말이 댓글이지 완전 칼이에요, 칼. 이 듣는 사람 저거 읽으면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잔인한 말들을 막 해요. 엊그제였나요? 사장님이 암 걸렸다 그러더니 이 음식도 암 걸렸군요. 지금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죽었다면 천벌받아 죽었겠군요. 이런 댓글을, 리뷰를 남겼대요. 장사하시는 분의 그 고객이. 사람들은 참 잔인하죠.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친절해야 되고, 내 선을 넘어오면 안 되고,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의 키우고, 자식 키울 때도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사랑 안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 싫어하면서, 애들한테 막, 그죠? 인간은 근데 이게 모순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실 때 하나님 이미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이제 자라는 딸입니다, 딸. 이 딸이 태어났는데
만약에 누가 이 딸을 해코지 하면 어떨까? 이상하게 혼자 상상의 날개를 자주 펼쳤어요. 얘가 이제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자주 해요, 가끔. 혹시 누가 이 딸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면 나는 참을 수 있을까? 누가 내 딸아이를 해치면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끔 물어봐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러면 제 또 다른 자아가 0.1초도 걸리지 않고 바로 대답해요. 용서 못하지. 그러면서 또 뭐 이런 생각까지 덧붙여서 합니다. 어쩔 때는 막 흥분해요, 혼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 전도사 관 두고 복수한다. 이런 생각해요. 사실 지금도 약간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이라기보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딸을 내놓는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모분들. 부모 되신 여러분. 내 아들, 내 딸 내놓으면 대한민국에 한 100명쯤 살릴 수 있다. 내놓으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여기? 없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 딸을 내놓아서 죽게 만들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그래도 못 내놓을 것 같아요. 제 손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자기 목숨 다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부모가 내 딸 대신에 내 목숨 내놓지 내 딸 목숨은 못 내놓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관찰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깊이가 영원히 바닥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만큼 깊은 말이 그 말이. 하나님이 세상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실 때 진명아 너 나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하실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얘들아 나를 믿으려거든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거라 하시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치 아니합니까? 합당한 것입니다. 그게 새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전 예수 바깥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계. 그러나 이제 그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큰 복을 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 바로 사랑으로 주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적용하자면 이와 같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힘쓰십시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언제 생겼을까요? 어린이날이? 저도 알아보니까 딱 100년 됐어요. 1922년도에 어린아이들이 너무 이 홀대를 받고 인격 취급도 없고, 또 옛날에는 뭐 한 10명쯤 나오면 한 서너 명이 죽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데도 그 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고 방정환 선생이나 몇 분들이 모여서 굉장히 소규모였어요. 처음에 어린이를 위해서 생각하는 날 하루를 만들어 보자. 어린이날을 선포했고, 그 다음 날인 다음 해인 1923년도에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출간했어요. 일반에게 이 운동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무리 어린 자라 할지라도 어른과 다름없는 귀한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을 심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의 믿음과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이 가짜다,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는데, 현대 사회는 오히려 반대 같아요. 어린아이의 인격을 무시하고 뭐 그런 일이 있기는 있는데 다수는 아니에요. 이제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 둘 낳아서 기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존재로 보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시계추의 진자 운동이 이쪽 극단에 있다가 이쪽 극단으로 가버렸어요. 이제는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맡아서 기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소유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막 번복해서 비벼서 길러야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해요. 자녀들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유일한 길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실패해요.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여러분 이 예배 시간부터 훈련을 하세요. 10분 앉아 있는 훈련. 그죠? 말하기 시작하면 한 15분 같이 앉아서 예배 시간을 드릴 수 있는 훈련. 유치원쯤 들어갈 나이가 됐으면 한 30분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훈련.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자녀를 기르는 게 정말 어린이를 존대하는 길이에요. 이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어린이들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나 길을 갈 때에나 누워 있을 때에나 일어나 있을 때에나 언제든지 그렇게 가르치고 손에다가 표를 삼고 이마에 기호를 삼고 집에 문설주와 대문에도 붙여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으로 번복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나야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들이 하는 삶이 진정한 번성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몇 가지 적용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에 새기세요. 어린아이를 맞아서 나를 맞아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자 할 때에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새기지 않았는데 이걸로 어떻게 다른 내 자녀들한테 전수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육적 자녀는 없지만 영적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분들이 있죠. 기도해주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학교나 혹은 목장에서 자녀처럼 품고 있는, 심지어는 자기 친척들 가운데 조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영적으로 부모입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내가 이 복된 길을 설명해 주려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내게 없는 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법은 없는 겁니다. 내리에 각인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가 내 자식을 위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엄마 아빠가 시간이 날 때마다 컴퓨터에 접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여가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많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셨었어. 이거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셨어. 이거 남겨주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쉐마 말씀. 그게 진짜 쉐마 교육이에요. 가끔가다 쉐마 교육 그러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노벨상 1위고 미국과 세계 경제를 주위로 잡고 있는 것이 유대계고 금융업계의 제일 밑에 큰 손들이 유대계,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따라가자. 근데 정작 예수님은요 그거 싫어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말씀을 뭐 이렇게 가르치라 붙여놓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필락테리스라고 이 손가락에다 가죽으로 끈을 묶어서 말씀을 한 구절 써놨어요. 머리에다가 가죽끈으로 묶어서 신명기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겉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이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는 종교 생활을 그렇게 했을 때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 말을 못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 멸망한 걸 가지고 자꾸 쉐마 교육하자고 그런 분들 중에 저는 의심스러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교육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명기의 진짜 쉐마의 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말을 못 알아들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한테 먹이려고 노력하고 자기도 먹었을까?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런 것들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야 이제 그 나라의 법칙 말고 내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자라고 하셨을 때에 준비해 두셨던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양육하라고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아이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아이들에게 형통의 근원되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런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직장,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향하여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자녀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님을 사랑케 만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나라의 새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 옛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근원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주여,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이 가르치는 길대로 가는 새 나라의 법칙대로 나 스스로도 살고 그 자세를 우리 자녀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 주마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